새해에는 복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축제 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합니다. 그들이 순례하면서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 그 중에 오늘 133편을 우리가 펴놓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말도 많죠. 누가 뭐라고 하든 트럼프 대통령은 믿음으로 사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는 취임식에서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133편 1절이 또 유명한 말씀이 됐습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바꿨습니다. 133편을 본문으로 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게 보실까요? 이유가 있다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고 선한 교회와 가정에 복을 명령하십니다.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은 자연이 주는 거 아닙니다. 복은 조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은 조상의 몇 자리가 주는 것 결코 아닙니다.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본문 2절에 보시면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흘러넘쳐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다 했습니다.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종이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이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 아론을 기름 부어서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얼굴에도 수염에도 그리고 가슴에도 옷끝까지 그렇게 흘러넘치고 그 향기가 진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분명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육적인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여기 헐몬은 갈릴리오스 북쪽에 있는 헬몬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헬몬산에서 눈들이 높고 그는 많은 양의 물과 이슬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제공을 해 줍니다. 그 지역은 강수량이 결코 많지는 않죠. 그러면 수목이라든가 짐승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슬을 먹고 수목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이슬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수목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도 받아야 되겠고 육적인 복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복받을 만한 그릇이 있느냐 이겁니다.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복을 받아야 되겠고
교회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이 이 땅에 있었는데요, 그 가정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창세기 4장에 보이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에는 그에게도 부수적으로 복이 임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저주, 진노, 불행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둘로 나누어졌죠. 남쪽 유다 2개 지파,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로 분열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복받을 수 없는 겁니다. 끝내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꽃을 꼽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가정, 꽃보다 아름다운 교회, 그런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자, 그러면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를 갖춰야 가정도 공동체가 되고 교회도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3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형제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여러분, 형제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육신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얼마나 끈끈한 친밀함이 있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전쟁도 그 혈육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칼도 혈육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주 끈끈한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자매의 관계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친밀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관계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 133편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순례객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들이 다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달랐을 겁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지만 절기 때가 되면, 축제 때가 되면 그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환경이 달랐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모임이고 공동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형제 자매라는 의식으로 그렇게 뭉쳐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는 의식으로 뭉쳐 있습니까? 그런 형제의식이 있어야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합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가정이고 어떤 교회일까요?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그런 가정이 참 아름다운 가정이고 그런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가정은 가장을 중심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 원리상으로는 부부가 한 몸이다,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심지어는 호주머니도 달라요. 그런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각자 쓰는 방도 달라요. 어떻게 부부가 하나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목사도 모여야 되고 장로님도 모이셔야 되고 권사님도 모이셔야 되고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리고 역사적으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그런 의식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제자들을 위해서 하셔야 될 기도들이 참 많겠죠. 그런데 주님은 다른 기도가 아니라, 주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흑심을 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왕권이나 쟁취하시는 줄 착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오른편에 내가 왼편에, 서로 그렇게 흑심을 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성찬을 베푸셔요. 한 덩어리 떡, 그 떡을 서로 나누면서 이 한 덩어리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2절.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는 한 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연합의식, 하나됨 의식,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부모 따로, 자녀 따로, 그런 콩가루 가정이 어떻게 공동체일 수 있겠습니까? 목사 따로, 장로 따로, 성도 따로, 그런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일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교회도 목사와 장로, 권사, 또 집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 그런 교회에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거의식이 필요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동거한다는 이 표현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원래 동거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 집에서, 한 방에서 같이 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가리켜서 흔히 식구라고 표현을 해요. 식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한 집에 살면서 한 식탁에서 같이 먹는다. 식구예요, 식구.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교회도 같이 먹고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여러분, 동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서로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마음을 닫고 살면 안 되죠. 자녀도 부모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래서 깊은 사랑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대그룹 회중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교제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대그룹 회중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할 겁니다. 그러나 예배 후에 우리가 흔히 모이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소그룹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뜨거운 사랑의 교제와 만남과 나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진정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식탁 교제를 통해서 가정도 여러분 만남이 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이 너무 바빠요. 자녀들도 학업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퇴근이 늦어져요. 아침에 출근이 빨라요. 자녀들도 학교 가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고, 그리고 저녁에는 학원 다니느라고 밤을 새워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라고 하지만 서로 만날 기회가 없고 식탁 교제 나누기가 어려운 게 오늘 현실 아닙니까? 이런 명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식탁 교제를 서로 나눔으로 가정 공동체를 자꾸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대그룹 회중 예배로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만 추구하지 마시고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 마음을 열고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그런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 있고
또 육적인 복도 있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충만히 받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형제의식을 가져야 되겠고, 서로 연합의식을 가져야 되고, 동거의식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